좀 더 떠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입니다. 10장 3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고 마지막 4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사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시되 그들이 주리하고 교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례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왕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천히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있사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시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자하는 자는 너희를 선생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영광의 길 네, 십자가 영광의 길. 마가복음 강의 41번째 나갈 텐데요. 십자가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영광의 길이 아니라 치욕의 길이었고 실패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8장과 9장에 비교했을 때요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세하죠. 뭐냐면 그전에는 뭐 무리들에게 잡혀가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 받아서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 제자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인지해야죠. 이 정도로 제대로 가르쳐주면, 반복해서 가르쳐주셨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처한 현실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닮은 것 같았어요. 참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지금 공멸하고 있구나. 우리 조국교회가 2020년이 우리 조국교회, 한국 대한민국 교회의 2020년이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겠구나 라는 절망감이 제가 하루 종일 저에게 막 눌려 있었어요. 그 절망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요 예수님에게 부정청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부정청탁.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한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이나 야고보가 본인들이 직접 했던 그 어머니가 했던 중요한 것 그게 아니라요. 이 중요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이들이 여전히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에게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영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형제들에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네 지금 니네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가르쳐주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는요 그냥 삐지거나 짜증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같은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불같은 분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분노. 10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왜 그런 불같은 분노 화를 냈을까요? 왜? 나머지 제자들이 뭐 형제들에게 화를 낸 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는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이놈들이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냥 여전히 세상 영광 구하니까 이 어리석은 놈들 그냥 너네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화였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10명의 제자도 말하지 않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실 자기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고 싶었던 욕망,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 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 거기에 그 화가 더 배가 된 이유가 뭐냐면 두 형제에 누가 꼈습니까? 중간에 어머니 살로메가 꼈어요. 요즘 말로는 요즘엔 없어졌어요. 요즘에 이런 거 잘못하면 바로 감옥 끌려가니까. 근데 저희 때만 해도요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엄마 치맛바람이라 그래서 엄마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애들 있는데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막 촌지도 주고요. 그리고 또 뭐도 사주고 애들한테도 막 운동회 때 막 이럴 때 햄버거, 콜라 이런 거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영향력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내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자녀들, 나머지 제자들의 어머니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분통이 터지고 약오르고 시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요 제자들이 바라는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라는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알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권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구한 영광은 바로 이 이방인들과 같은 영광이에요.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커짐을 통해서 작은 자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그 힘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게 제자들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은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 따라합니다. 권세자가 아니라 종이다. 종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다른 이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서 저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이 종이됨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희생과 섬김의 대상이 나의 편, 내 사람일 때 대상이 딱 거기에 국한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섬김은요, 자기 사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섬김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야, 니들은 죄가 많으니까 너네가 나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네들은 내가 너네 구원 안 할 거야 라고 여러분 한계를 정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했다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십자가만이 영광이 되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언제나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는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들의 희생도요, 그들의 섬김도 자기를 위한 것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기부하고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도리어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기적인 삶을 살 때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면 행복이 더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행복의 기본이라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과학자들이 행복의 요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긍정 심리학인 것을 통해서요, 이타적인 삶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가를 거기에 기고했거든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즐거운 활동을 하면 행복이 아닌 쾌락의 쳇바퀴에 빠질 뿐이며 쾌락에 중독되어 자꾸만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할 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 근데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명품백을 사고 구두를 소유하고 뭘 사고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출까요?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복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희소성 있는 것들을 소유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지금 막 한국 사회 문제죠. 젊은 여성들이, 대학생들이요,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명품을 사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몸판 걸로 명품 삼으면서 자꾸만 자기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고 자기가 우월한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초라할 뿐이죠. 여성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살이라는 이 예능을 봤는데요. 거기에 젊은 어떤 남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사연이 나왔는데요. 28살이에요. 근데 이 28살에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빚이 1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1억이 그 보통 빚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이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백수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왜 1억이나 빚을 졌을까? 이 친구가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차를 사고 타다 보니까 갈수록 참 어떻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주제에는 할 수 없는 외제 차들을 렌트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주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외제차를 렌트하는데 처음에는 100만 원이 들었는데 렌트비가 그 다음에 150, 200, 300씩 드는 거예요. 한 달에 렌트비. 그러면 여러분 렌트비만 300이고 200이면요. 외제차 타는 사람은 외제차만 타고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면 외제차 타는 만큼 자기가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2금융권, 3금융권 결국 눈덩이 같은 빛에 쪼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소유해서 잠깐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 옷을, 차를, 보석을, 집을, 땅을, 명성을, 자녀들을 그런 것을 소유하고 그런 것을 갖는 것 통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쾌락에 빠지고 있다. 그건 잠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심리학에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 행복의 증진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타적으로 살면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유로는 살 수 없는 뿌듯한 기분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자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긍정의 심리학이 말하는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왜 그래요? 내가 마음의 뿌듯함을 얻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뭔가 마음의 기쁨을 얻기 때문이에요. 남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거죠.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는 어떤 이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져야만 하나님에게 복받고 천국을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긍정의 심리학과 지향점만 다를 뿐이에요. 긍정의 심리학은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 섬기는 거고요. 종교적인 열심은 천국 가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결국 둘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 뿐 진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타적인 삶은요 결국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영혼을 섬기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하루는 만나서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아직도 그렇게 사랑으로 목회하세요? 비꼬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으로 목회하세요? 사랑으로 해서 뭐 됩니까? 아무리 뭐 섬긴다고 아무리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해도 뭐 됩니까? 비꼬듯이 완전히 조롱하듯이.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제가 유익되는 거 할 거고 절대로 사랑으로 안 해요. 그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안 할 겁니다 라고 저를 조롱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구나. 왜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뭔가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삶은, 잘못된 이타적인 삶은요, 내 스스로를 우월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하면 뿌리치고 진정한 오늘 예수님 말하는 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자, 보세요. 나를 바라보고 내게 집중했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느 종교 창시자들의 목적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희생 제물로 죽는 것이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른 종교는 철저하게요, 뭔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죽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약간 섬기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단순한 열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섬기십니다. 대속물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엔 노예랑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랑 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이 대속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종이에요. 다른 사람의 노예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주려면 단순히 너 자유야, 너 자유함 받았어,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면 저 노예를 위해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 그 노예의 몸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노예는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대가 지불을 십자가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인가? 결국 인생의 끝은, 죄악된 인생의 끝은 사망과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과 심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뭔가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우리의 결과인 사망과 심판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값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십자가에 대한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만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내 자격 없는 모습, 내 무가치한 모습, 내 쓸모없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에 위한 삶, 그 대속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운 이 몸된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원했던 그 왕의 자리에 앉은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그 왕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아서 세상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세상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 며칠 지금 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지금 모든 종교시설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서울과 인천은 경기도와 이게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인천과 서울도 아마 내일 중으로, 아마 다음 주 모레도 이번 주 중으로 폐쇄가 나올 것 같아요. 집합금지 명령이. 제가 이 사실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비통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소그룹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답답한데도 이거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난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봐 믿음이 없어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깁니까 아닙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식탁 교제를 멈추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멈추고 그것을 자꾸만 줄이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힘듭니다. 교회는요, 식탁 교제를 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많은 활동들을 해야 교회들이 계속 에너지를 얻는 거지, 멈춰 있으면요 교회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럽니까? 세상을 향한 희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교회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걸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은 공통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안 하고 밥도 다 처먹어. 같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나왔던 교회들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강훈 목사랑 같이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기에서 막 데모하고 시위가 있다고 했던 사람, 그런 교회들이 다 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잘 안 하거든. 자기들은 안 걸린대요. 정강훈 목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코로나에 절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절대 안 걸리고 병 걸렸어도 오면 다 치유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정말 소수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내 이웃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어야 되는지 그거 상관 안 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죠. 교회만 나와도 성당 분리를 안 하고. 네, 교회만 나왔어요.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조국교회가 딱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야, 우리 조국교회 이제 정말 식물인간 상태가 됐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죽기까지 자신을 버린 희생과 섬김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 살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비통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한 줄기 하나의 빛과 같은 소망을 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산사태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이 홍수 때문에. 충북 제천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산에서 캠핑을 하던 사람들이 텐트도 다 버리고 차도 다 버리고 막 마을로 막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야영객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160명이 넘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그 마을 회관은 20-30명밖에 거기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60명이나 되는 야영객들을 위해서 제천 감리 산곡 감리교회가 그 사람들을 다 감당. 김석범 담임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주일 예배 안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던 야영객들을 섬기면서 희생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에게 예배 취소를 연락할 때만 해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 우리 예배당을 예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목숨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목을 내놔도 내가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된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주일을 지키겠다는 그 강한 믿음이. 그런데 그 목사님도 평생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근데 그날 그 160명의 야영객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만 좋다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예배 오늘 못 드린다고 전화할 때는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하라고 우리 예배당을 예비했구나.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예비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삶의 예배, 십자가 예배를 그날 드린 거예요. 형식은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그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아프고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해 희생하며 십자가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영적인 원리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영적 원리,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낳았다고 자녀들 알아서 자랍니까? 자녀 알아서 놓으면 그냥 자라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나는 어차피 애들 인생은 애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가 즐겨야 되니까 갓난장이 애들을 그냥 자기 맘대로 살려고 놔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그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랄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 부모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순간 자녀 인생은 망가집니다. 결국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그 부모는요, 그 희생이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말이 아닌 삶, 희생에 담아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도덕과 율법과 규범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먼저 값없는 은혜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자격 있는 자, 조건이 맞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은혜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받았기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을 때 살아나는 영광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죽음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 생명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번 한 주가 그래도 정말 오늘은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최영인 집사님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감사하다. 우리가 수천 수만 명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소외되고 약하고 무너진 그 한 영혼에게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하고 섬기는 것.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한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세상처럼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구원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 영광의 길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무언가 권세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소원이 그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의 굳어졌던 마음, 나의 강팍해졌던 마음, 식어졌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자격 없는 자, 원수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구하며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식어졌던 그 십자가 은혜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영광을 구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즐겨하는 것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죽어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지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넘겨 주시옵소서. 주여 말로와는 은혜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기적이었던 마음 주님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위한 삶 여전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그 십자가 안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여 멈췄던 심령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때문에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 때문에 주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원수였고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위한 값없는 은혜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더 이상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 내세울 수 없어요. 그거 내세운다면 십자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섬김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세를 부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영혼을 위해서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이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애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걸음과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주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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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통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영광만 추구하는 교회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교회에는 절대로 주님의 생명과 영광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폐역할 대로 폐역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우리 조국교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이기적인 그 조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희생하고 이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교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을 때 생명을 다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죽을 때 주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사번을 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통회하고 자박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반잡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세상과 하나가 되었던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일하고 자박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기적이었던 심령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옥들을 내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감없이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박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없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조국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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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주께 나올 그 영광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삶, 나의 의로 똘똘똘똘 뭉쳤던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 권세를 힘입어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비난받고 정죄받는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소망 없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들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먼저 십자가를 부어 주시옵소서. 죽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 사는 은혜, 그 죽을 때 사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영희 지사님 태영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장순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장순희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장순희 권사님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여전도의 건축 예물 드립니다. 장순희 권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하윤호 지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장순희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윤호 지사님, 이주영 지사님, 장순희 권사님, 이지혜 지사님 주님께 주일 예물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을 사모하며 드리는 믿음의 예물이오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면 형편대로 살면 형편대로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쓸 것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영광의 길을 걷는 자들을 날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들어가세요. 얼른 다녀.
하셨네요. 목사님 이제 반찬 주지 마요. 왜? 남은 그런 거 안 먹어야지. 남은 거 먹으면 저도 수술해야 돼 잘못하면. 왜? 인이 쌓이면 안 돼. 이제. 아, 이미? 예. 그럼 뭐 먹어야 돼? 기침만 먹어야 돼요. 김치? 예. 계절나면 약 이제 포토삽 이런 거 약을 가벼하게 있어요. 약 같은 거 먹으면 하나 먹어도 그거 먹고 두 개씩 먹어야 돼. 세 개씩 먹어야 돼. 뭐 김치만 먹어야 돼? 예. 김치 나물이나 이런 거 먹어야 돼. 나물 김치 같은 거? 예. 조금씩 먹어. 그 야채 먹어야 되는구만. 예. 여번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쌈 고기 줬어? 야채 주지? 아니 쌤쳐서 먹다가 거시기다니까요. 쌈? 예. 아, 호박인가? 아니요. 쌈 좋아. 쌈쳐서 먹으면 먹으면 안 했어. 그거 먹어가지고. 고기 거기다 고기 먹는 거? 어디 가시는 한 집사님이에요?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혈관 요즘에 코로나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예. 괜찮아요?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